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2월 28일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봄으로 들어가지요. 벌써 수선화 싹이 올라오고 있고 매실꽃이 피려고 봉오리가 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벌써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수월해져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삶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애 삼촌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큰 외삼촌 소천을 하셨는데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다 보니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죽음은 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적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는 친지들이나 이 관계된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래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위로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이 아마 임종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곁에서 지켜본다고 한들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미련과 아쉬움은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장례식은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렵으로 생각이 나요. 제 동창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1살 요 무렵인데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그죠? 이제 서른 좀 넘은 40도 안 됐을 그러한 나이였을 텐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상여 나가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금.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만 친구 아버지예요. 동창 아버지예요. 철도 없어요. 제가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북을 쳐가면서 상여를 메고 막 구성지게 읊고 나가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하는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곡조 자체가 사람들의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울고 하는 그 장면들이 저를 굉장히 좀 슬프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죽음은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당한 입장에서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좀 이 땅에 더 지푸라기로도 잡고 남아있고 싶은 그러한 몸부림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달 남았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살아있을 때 했던 수많은 말들보다 이거는 유언이야, 이건 고인의 유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생전에 했던 수없이 쏟아낸 말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비중 있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처음에는 뇌수술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암으로 발병을 해가지고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셨을 때 그렇게 뭐 이제 곧 돌아가신 그 상황은 아니고 아버지도 의식이 없이 뭐 한 10여일 정도를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회복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날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아버지의 삶들이 차곡차곡 앨범 펼치면 생각나듯이 떠오르듯이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지내지 못했다.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이에요. 뭐 자식들도 그렇고 아버지의 상황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왔는데 제 아버지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족들과 자식들과 충분히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끈끈하게 보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는데 너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그게 많이 후회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유언처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서 아들들은 서울에서 계속 남아서 학교를 다니고 저는 시골에 내려와 있으면서 제각각 다 뿔뿔이 있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다 뿔뿔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유언을 제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여건상 환경상 안 되지만 그러나 제 생각 속에 가족들을 제 1순위에 올려놓고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평소에 했던 말과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했던 잔소리와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라는 뜻으로서 쫄장부와는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대장부, 쫄장부. 이게 이제 대치가 되는 말인데, 대장부는 지략과 용기, 기백 이런 것을 겸비한 상남자를 가리켜서 대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자 중에 남자를 저 사람은 상남자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장부라는 말은 대장 중에서도 장부 중에서도 아주 상장부, 상남자 이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을 때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장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로 유약해지면 안 되고 진정한 남자다움을 갖춰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러한 대장부는 아무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저 장날이나 이런 때 시장판에 가보면 괜히 시비 걸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약간 쉬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만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괜히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장부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보이죠. 평소에 맨정신으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시중에 괜히 사람들을 트집 잡고 하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부는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는 싸워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싸워야 할 상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할 때 나서서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이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22살에 군대를 가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군인은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군인이 적군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숨을 생각만 한다면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군인은 적을 보면 사자처럼 덤벼서 초전 박살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도 사탄 앞에서 무기력해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서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인 사탄은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천하무적이에요. 이 세상에 적수가 없을 만큼 노련하고 사악하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 중에서도 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5 왕이 4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5명이 왕 4명과, 그러니까 5 나라의 왕과 4 나라의 왕이 싸워요. 그런데 숫자는 5 나라 왕이니까 힘이 더, 군대나 이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 싸움에서 4 왕이 이겨가지고 5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나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이 5 왕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 왕이 졌으니까 거기에 롯의 가족들도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처절한 4 왕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냥 웬만한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이나 이 조카의 가족들이 다 4 왕에게 지금 패배해가지고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보고를 받고는 아브라함이 화가 난 겁니다. 내 조카를 건드렸어? 롯을 건드리다니, 롯을 사로잡아 가다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개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종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4 왕이 지금 5 왕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개선가를 부르며 신바람 나가지고 모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고 분배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취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의 뒷덜미를 쳐가지고 4 왕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5 왕은 4 왕이 이겼고 4 왕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겼다 이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대장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략이 있어야지요. 무대뽀로 맞붙여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저 군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디가 허점이고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정말 같이 맞붙어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야밤에 기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 왕을 물리치고 4 왕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이제 아브라함의 군대가 다시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5 왕한테 뺏은 것을 4 왕이 가지고 나눠 갖고 있었는데 그 4 왕을 이겼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수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11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했으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쭉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데 저는 그거는 그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폐함으로 11조도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반박하는 근거를 든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이 구절이 그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마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부가세를 내듯이, 부가가치세를 자연스럽게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중에 10%는 부가세로 국고로 들어가듯이, 국세청으로 들어가듯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누가 드리느냐? 이긴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이고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골리앗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려는 장수들이 이스라엘 성 안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대가 아주 그냥 바위처럼 견고하고 거대하고, 그러니 그 앞에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다 떨며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이 뭐라고? 골리앗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다 잠수 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봐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장수들, 무장한 장수들도 지금 골리앗하고 맞짱 뜨지 못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목동 다윗이 나서서 내가 골리앗을 혼내주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설 때에 이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저 골리앗을 저건 처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것은 물리쳐야 된다. 다윗이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용기가 기특했던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울 왕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으니까 사울도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울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게 무겁기는 하고 말이죠. 이게 걸음도 제대로 걸어지지 않고 질질 갑옷이 끌리고 하니 그것을 입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가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 익숙지 않다. 나는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다. 나한테는 평소에 익숙한 게 있다. 양떼를 돌볼 때 입었던 그 다윗이 평소에 늘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또 양떼들을 돌볼 때 늘 손에 들고 다니던 물맷돌과 물매 막대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혼자의 실력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박찬호처럼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스트라이크를 던져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렇게 조준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그냥 딱딱 꽂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하고 투구를 써서 얼굴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철갑을 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무장이 안 된 빈 그의 이마를 때려서 고꾸라뜨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대장부다운 용맹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기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고꾸라뜨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골리앗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정신,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행동, 이러한 것들로 갖춰지는 것이 대장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때 매우 위태로웠던 조선을 구출한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장수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순신이고 하나는 세종대왕일 겁니다. 세종대왕은 문인으로서 한글을 창제하는 그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고유의 글자,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한 이 한글을 주신 분으로 기억된다면, 이순신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서서 왜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킨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충신으로서 잘 나갈 때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정말 나라를 위한 충신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속성 중에 있다 보니까 이순신이 싸워서 승리하고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전투에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모함하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관직을 박탈하도록 한 것이 그 당시에 신하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작대기 하나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순신같이 걸출한 장수가 나타나면 일본군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말이죠. 관직을 다 박탈하고 귀양 보내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신하들이 임금에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왕이 자기를 박탈을 당하든 박탈을 하든 어디로 귀양살이를 보내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충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신은 그때그때 유불리를 따집니다. 유불리.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져요. 이게 간신이에요. 충신은 유불리 따지지 않아요. 종묘사직과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충신이에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은 뭐예요? 나 개인의 사리사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왜군이 300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5년 전에도 일본군과의 왜군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 여러 가지 또 그때 당시에 무슨 이 왕실 안에서의 이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국가의 그런 가운데서 일본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싸울 의지를 다 상실하고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초라한 신세였고 의지도 없었지만 그때 이순신은 아직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전략을 펼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뛰어난 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길 수 없지만 비록 가진 무기는 별스럽지 않아도 애국심이나 용맹스러움으로 똘똘 뭉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오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히딩크호가 그때 안정환,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뛰었을 때 이영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지요. 히딩크의 전략이 그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물론 자기 선수들의 장단점은 이미 다 파악을 한 거고
그리고 상대방과 어느 나라와 이번에 싸우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선수가 주전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주전 선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보 분석관을 통해 가지고 다 분석해요. 그 선수는 뭐가 약점이고 뭐 이런 장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선수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게 히딩크의 전략이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예선전 할 때 프랑스가 그때 1998년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축구가 예술 축구, 아트 사커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을 보여준 그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그 핵심이 누구였느냐? 지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지단.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는 선수죠. 근데 그때 그 지단을 맡아서 했던 우리나라의 선수가 누구였느냐? 김남일이었어요. 김남일과 지단의 몸값 차이는요, 연봉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단의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주 머리가 그냥 터질 정도로 다 주입을 시켜놓으니 지단이 공을 잡으면 공 컨트롤 어떤 식으로 하고 어디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치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김남일이 지단을 끝까지 쫓아붙어서 발목을 붙잡아 맸던 거잖아요.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부는 아무하고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대가 누군지 알고 저 상대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악한 영의 세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저거는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탐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맞짱 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황충이인데,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지요. 이기는 길은 정체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나오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마지막 때 나타날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집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속에서 들어가 보면 사탄은 이렇게 이때가 되면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이때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구나,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이거를 다 알면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율법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명령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글로써 써가지고 성문화돼서 그들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자,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에서는 앞에서 주신 율법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요약해서 다시 강조해 주신 거다 그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율법과 신명기에서의 차이는 모세의 작별 인사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사를 회상해라. 너희가 잘 회상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전해준 율법을 되풀이하면서 너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 말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믿음이 주어진다, 제공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숙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면 그것이 율법이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굉장히 방대해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새 계명은 간단하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축소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단어로 써놓으면 복이에요. 그냥 구약에도 복이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도 복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도 복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도 그냥 복인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구약의 복, 신약의 복, 마지막 때의 복은 단어는 똑같지만 그때그때에 맞게 개념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구약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떡반죽골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쭉 신명기 28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땅의 복이고 육적인 복입니다. 이게 구약의 복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개념을 바꾸십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복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의 복은 내용상 들어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뭐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시는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은 예언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포함되어진 그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복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안 듣고 율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령은 때를 따라서 새롭게 그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하였어요. 네가 히브리 민족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게 상징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바뀌어요. 법이 바뀐 거예요. 할례법에서 세례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내가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꾸면 바리새인 되는 거죠. 세례는 무슨 세례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으면 되지. 얼토당토하게 무슨 세례냐? 이상한 거 말하지 말아라.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법을, 기준을 바꾸셨다 그 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열리면 다시 명령이 바뀌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명령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되려니 그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다라는 것.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이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히브리 민족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받아들이지만 666개나 되는 조항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기 몸을 학대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율법은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길표와 팻말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니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라고 해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게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영접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문자적인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은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다음 단계로 주신 것이 은혜였고, 이 법은, 은혜의 법은 자유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의, 그러니까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끌어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체 되는 새 법을 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거니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처로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피난처로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노아는 그날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의 계획인 방주를 지어서 완성했던 겁니다. 그의 삶을, 그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올인했던 거죠. 100년 동안이나.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에 노아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는 예수님의 어떠한 오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이 다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다 지켜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시대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이 구약의 내용이 함축되어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속에 다시 오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주시는 명령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 된다 그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3절 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결과예요. 이 결과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조건은 앞에 3가지가 조건이죠. 기록한 대로 행하라. 율법이 기록한 대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을 갖추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건은 갖출 생각은 하지 않냐고 결과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시느냐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물고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치어 방류를 해도 거기에 물고기가 살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용, 조건을 만드는 이것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